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의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의 서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이 편지를 함께 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문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문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간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대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먼저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사랑하면서 살았다.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행하며 살았다.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람되어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그 소식,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 라고 상상해 보면 이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복음 듣는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도고의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복음을 신겼던 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서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지역사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또 도움을 주는 자들에게, 기도로 동역하는 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역 지역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돕는 자들에게 함께 중보하는 자, 도고하는 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7절부터 19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간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 그리고 한 주사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알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지식으로 깨닫는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다르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가기 원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이 히브리적 사고를 동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체험과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믿고 기도함으로 실제로 삶에서 경험돼야 되고, 내 삶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되어지길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나타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니라 알물 통한 하나님을 알아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들을 누리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리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성도 안에서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한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박해받았고 또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었어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에게 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영광의 풍성함으로 주어질 그 기업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기업도 있지만 어디에 기업이 더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기업이요, 더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열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들을 갖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풍성한 기업들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기업, 그것들이 다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중점은 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풍성한 기업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무한한 능력 가운데 일부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도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니 너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 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소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나타내실 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가 전제돼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들이 언제 주어지냐면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밝혀 주심이, 지혜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달라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보여달라, 능력으로 나타내달라 라고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한다 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소망도 갖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지혜들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나 능력,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또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신 후에 살리셨고 자신의 우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권세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 복종시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구약에서는 우리의 왕을 부를 때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우편에 두시고 마치 왕권을 양위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만물은 다 예수 앞에 복종해. 내가 그에게 왕권 줬어, 권세도 줬어, 능력도 줬어. 그러니 그 발에 굴복하고 다 다스림 받아라고 말하는 선의, 양위, 왕권을 넘겨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 그리고 로마의 섭정 안에 있었던 온 세상이 시저라는 황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아니야, 세상의 왕은 시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 안에 다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돈 있는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모든 권세가 누구 발 앞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통치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왕이, 이 세상의 왕권이 주님 앞에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온전하게 그 발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이 어디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충만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세우셨대요?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되셨다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야,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야.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위치가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잘 표현하잖아요. 너희 각자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뛰어넘어서 그 몸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나타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는 목사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 성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교회,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 세상을 충만이라는 말 쉽게 표현하면 온전케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적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충만, 가득 참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을 흘러넘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따라 운영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요 세상의 가치, 목회자의 가치, 또 성도들 힘 있는 자들의 가치 아니면 함께 결정하는 교회의 가치가 먼저 돼가면서 때로는 전통이 먼저 돼가면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온전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 교회 이곳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의 머리로 삼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더 커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김병훈 목사 개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하고 전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성경적 가치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몸으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세상에 퍼뜨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 위에 우뚝 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헌신하고 또 함께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충만으로 이미 다가오셨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컵 안에 물을 부어서요 흘러 넘치고 있다, 이게 충만이잖아요.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 한대요? 충만케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 가득 찬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흘러 넘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또 다시 흘러 넘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가 중간다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안 충만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받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밑빠진 독이 되어서 계속 그 충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 그래야 그 출발부터 바로 채워진 거야.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난방의 단추를 하나 잘못 채우면 쭉 잘못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머리 삼아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잘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내 작은 삶에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고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냥 깨달아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또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또 성령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사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업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지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충만을 함께 나누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또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알아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